제가 오늘 3대로 대대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제 마지막 강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가정과 교회, 말씀, 기도, 신앙, 인격의 3대 평생학습. 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교육을 해보면 이 명제가 아주 명료한 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요 표지 속에 잘 나와야 됩니다. 3대를 잇는 데 대해서 오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분에 걸쳐서. 그러나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한 실체라는 것도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 성령님이 여기 이제 나오셔야 돼요. 요게 장로교 교인들이 좀 약하고 수목원 교인들이 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론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가 약하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성령님이 가정과 교회에 실제 운전해서 인도하는 분이다 하는 이 점이 아주 명확하게 그 구성원들에게 이해가 돼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평생학습,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백석학원에서 나올 때에 하면서 평생교육원의 학장으로, 교육원이니까 원장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는 4개 학부기관이 학사학위를 준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백석 평생교육원이에요. 평생교육신학원. 그냥 교육원이 아니고 신학원. 전 한국에 교육원으로서 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학교인데, 내가 그 책임자인데 이거를 기관이니까, 기관장이니까 원장이라 안 하고 학장이라 붙이고, 다른 데는 총장이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마지막 나왔는데, 이 평생학습이란 말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13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써먹으니까 되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 평생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좋은 단어들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평생학습.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 지금 제가 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글을 지금 33번째 글을 썼는데, 그 발행인이 내한테 한 말은, 장로님인데 아틀란타에 있는데, 교수님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글 쓰세요. 그래, 이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갈지 모르는데, 제목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벌써 33번 썼다는 것은 거의 지금 반년 이상은 쓴 겁니다. 그죠? 매주 쓰는 거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일부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인 가정, 가정인 교회,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딱 이해가 되고 입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신앙 인격의 평생학습이다. 3대가. 자, 인격과 신앙 인격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신앙 인격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쓰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인격, 예의, 뭐 이렇게 우리 상식, 인격이랑 있지만 신앙 인격이 있어요. 인격은 좋은데 신앙 인격은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고, 신앙 인격은 있는데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신앙 인격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신앙 인격은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서만이 씻겨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보혈로서 내 죄를 씻는 것은 내 죄를 기억나게 하고 지적하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이 죄를 계속해서 자각하고 고백하고 씻고 할 때에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신앙 인격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인격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고백 안 하고도 굉장히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고백 안 하고도 친절하고, 몰몬 사람이 그렇습니다. 몰몬 사람의 뭐 4대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정직합니다. 둘째, 부지런합니다. 셋째, 친절합니다. 하여튼 아세요? 이 장기 병원에 입원했거나 장기 복역하고 나온 것 같은 우리 얼굴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주로 문선명이를 좋아하는 그 무니들이고, 아니면 모르몬이고, 아니면 여호와의 정인이고, 다 이상한 우리 영혼을 앗아가는 자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신앙인격이라는 단어, 말씀과 기도와 신앙인격의 평생학습이다.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제가 77년에 미국을 갈 때 제가 선교부에서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부에서 나에게 간다고 700불을 줬어요. 그때 700불은 큰 돈입니다. 지금 7,000불보다도 큰 돈이라 봐야 돼요. 700불을 줬는데 그때는 은행에서 바꿀 때 돈 외의 돈은 신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바꾼 돈은 여러분 여권 뒤에다가 딱 찍어놨어요. 은행에서 이거 얼마 주고 바꿨다. 그때 돈이 굉장히 귀할 때고 비행기는 본토를 못 날아가고 하와이에서 종착을 하는, 우리가 탄 비행기의 종착지는 하와이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내가 딱 나갈 때 그 어떤 그 소위 말하자면 국정원 쪽이죠. 이런 출신이 딱 앉아가지고 우리 유학생, 정규 유학생이니까 칼길 타고 가는데 돈 얼마 가져가냐고 딱 물었어요, 나한테. 그때 내 머릿속에 딱 오는 게 정직이 최선의 방법. 왜냐면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 막 고장에도 넣고 막 배를 신발 밑에 넣고 막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런 거는 아미는 뭐 다 그래도 정규 유학을 간 정도의 머리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받았는데 700불 이렇게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공항의 국정원의 책임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교회의 안수 집사예요. 하나님 그리 하세요. 내가 가서 마지막 설교했던 그 교회의 안수 집사가 이 공항의 정보과의 책임자예요. 딱 보던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작고 한국반 4개월인데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제가 정규학으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어이 하고 바로 그 한 시간에 야 이 어디 종착역 어디요? 하는데 종착역은 뭐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필라델피아로 다 붙이세요. 그러니까 유학생 중에 지 만들고 이래가지고 맨손으로 룰루랄라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나는 그 설교했을 때 그 교회에,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 이야기하고 앞 이야기가 안 맞으면 이거는 떡대는 거야. 이 사람 말이요, 기속으로 하는 말이, 이 사람 말이요, 아이 책임자님 거짓말하고 말이요, 내한테 돈 들켰어요 이거. 떡대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늘 정식으로 살아요. 아멘. 내 친구는 정말 고추장 안에다가 돈을 넣었더라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간 사람이 많아요. 동료들이. 시사, 국사, 영어 시험 합격해야만 정규 유학합니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인격이라는 이 단어가 평생 학습으로 3대가 함께 하는데, 이 일은 절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성령님이 3대를 책임진다고 하는 구절들이 구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자,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건 지금 제가 히브리어를 직역한 겁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하세요. 그러나 이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로부터 빚으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가난 땅 또는 목마른 자, 같은 말입니다. 가난 땅이 되든지 목마른 자가 되든지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아멘. 마른 땅에 시내들을 부어주며 나의 영을 너 씨에게 부어주며, 우리 아까 공부했죠? 나의 복을 너 새싹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풀 가운데서 돋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수가 있다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수가 있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를 이름 지으리라. 아멘. 여기 3대가 나오죠. 3대가 뭐요? 너와 너 씨와 너 새싹들. 근데 여기 이제 오는데 이 새싹들은 씨의 후손들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3대에게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는 거구나. 이게 우리 가정으로부터 작동이 돼야죠. 제가 진짜 기도를 막 이렇게 세게 하고 나면요, 내 아들이 딱 전화를 하면, 아빠 오늘 아빠가 기도 나를 위해 되게 세게 한 거 내가 느껴요. 요런 재미로 삽니다. 예? 지금 우리
사돈이 지금 오락가락 하니까 여기에 온 복음의 핵심이 어디로 갔냐 말이야. 있으면 죽으면 이걸 핵심을 나도 건드리고 다 건드리고 우리 가족끼리 응? 그 아들이 동참을 딱 해가지고 assurance salvation. 그러니까요 돈벌이가 아니에요. 복음의 확실한 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확인하는 시간. 그게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내 사돈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는 거지. 아니?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똑같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만민이 누군데? 너희 1번 자녀들, 2번 장래 일을 말하는 너희 늙은이, 3번 늙은이는 이제 조부모, 너희 젊은이는, 이거는 또 자녀들 중에서 좀 청을 나누죠. 그래서 뭐냐, 남종아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적어도 4대를 바라보는, 나와 너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를 동시에 성령님을 부어주겠다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인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이 레갑이 누구냐 하고 저 밑에 제가 적어 놨는데, 레갑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번 우리 주일에 설교했는데 겐 족속,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쉐겜 족속, 족속에서 일반 은총의 특별 은총화로서, 여기 내가 윤선도를 이야기했죠. 윤선도가 종가는 10대 명문가의 자녀 교육을 밝혔는데, 우리 한국에 500년 명문가 자녀, 500년 동안 명문가로서 자녀 교육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 윤선도입니다. 윤선도. 내가 이 집을 가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500년 동안 이 가문이 제대로 교육의 전통을 전수해서 물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발령받자마자 바로 이 종두에 걸려가지고 생을 떠난 분인데, 이분의 100년의 역사의 가문을 보면 이상한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뭐 부통령, 총장, 정말 좋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박사에 넘었었어요. 사회학적으로. 꼭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이 주로 말하자면 유치소를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집안은 어떻게 됐나 하고 100년을 조사했어요. 여기 같은 시대니까. 요 논문은 지금 콜롬비아 대학의 논문으로 있습니다. 그게. 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집안은 불신 결혼한 여자 한 2명인가 3명 정도만 조금 집안에 안 좋고 다 훌륭하게 되어졌는데,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그 불량배는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조기로 죽고 막 전부 다 창녀, 포주, 뭐 도둑놈.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뭡니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사회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교수님 그 논문 좀 받아주세요 하면 내가 그 찾아갖고 들으면 돼요. 쉬워요. 지금은 다 유튜브로 뜨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딱 나와. 그래서 에드워즈 가문과 그 이름 내 잊어버렸는데 모시의 가문이 동일한 시대인데 100년을 딱 해보니까 한쪽은 미국에 있는 연금을 조먹고 갉아먹는 아주 기생충 같은 자로 살았고, 한 사람은 막 부통령, 부총장, 총장, 목사, 교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명문가자로 되어졌다. 얼마나 우리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거냐,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갑 가문은 25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다 적어놨는데, 포도주와 영구적으로 자기 집을 갖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광야 생활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250년 동안 이렇게 포도주와 집을 제대로 딱 안 가지고 광야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전통에 그대로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8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경건하게 삶을 산 아버지와 조직적으로 불순종한 아들과 그 아들의 죄를 보고 또 두려워해서 선조의 신앙을 본받은 손자 이야기가 에스겔 18장 5절부터 18절에 있다. 이거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선조는 좋았고 자식은 엉망이었고 손자 손녀는 이 좋았던 선조들을 따라서 인을 살았던 그 내용들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카버넌트 차일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언약의 후손이다. 그렇게 해요. 그게 뭡니까? 3대를 놓고 말하면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손자 손녀에까지 물러지는 거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칼빈이 이해를 했다 하는 이런 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구약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걸어간 대로, 다윗의 길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이 양쪽을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인데 이렇게 선조에 밟아놓고 신장로로 만들어놓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다 하는 이런 점을 보여주면서 어느 길로 네가 갈래 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위기 현실과 쉐마 교육, 제가 아까 7구절을 말했는데 교육의 대안이다 하는 점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성웅 이순신입니다. 여러분, 성웅의 성자 이성자예요. 거룩한 영웅. 왜 이순신이 거룩한 영웅이냐? 예수님 이 땅에 복음이 오기 전에 거의 뭐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그래 제가 이 이순신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은 우리 교황선생님이나 우리 또 전사님이 주세요 하면 제가 여 밑에 써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보이죠? 네. 여호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교로 읽는 성웅 이순신 해가지고 군선교 신학, 제가 지금 군선교 신학의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에 매우 긴 논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의 사람인데 정말 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일반 은총의 특별 은총화라 그럽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살아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건졌던 이순신은 감히 우리가 성웅이라고 붙여야 된다. 전 한국 세계의 해전 역사에 전무후무한 백전백승의 내용을 남긴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일본에서 우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완전히 파직이 돼가지고 백이 종군할 때 그 모습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느끼게 할 만큼 정말 놀라. 근데 이거를 자기가 다시 일을 해라 그럴 때 불편하지 않고 너무나 이 이순신은 내가 한때 빠져갔을 때 참 너무 놀라운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전쟁 치기 전에 반드시 꿈에 신인이 나타나. 신인. 신인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사람. 아멘. 신인이 나타나서 거기에 전법을 가르치는 거야. 야, 하객진을 펴. 하객진 뭐 이러면 다 군사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12개의 배를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 고향남 배까지 하면 13개인데 배를 가지고 130개의 배를 깨부수는. 그래서 이게 뭐죠? 12개면 오히려 넉넉하다 하는 이런 말도 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고, 성경에 있는 말들을 성경도 모르면서 너무 가깝게, 그러니까 일당천 이당만 하듯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순신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점에 신앙 인격에 있어서 말씀, 기도, 신앙 인격이라 그럴 때 이순신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걸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뭘 정리했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는 겸손, 온유로 희생하는 사람이다. 뭐 하여튼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신앙 인격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이순신도 많이 보여주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레위기 26장이 나옵니다. 내가 이야기 드린 대로 레위기 26장은 너무나 북한의 현대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일성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김형직, 강반석이 낳은 언약의 자녀였다. 요게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참 이 강씨 집안은 신앙이, 그래서 강도누구 같은 목사가 생겼고 강양욱 같은 목사가 생겼는데 이 언약의 자손으로 생겨서 중학교 다닐 때는 성탄 때 예수님을 이 친구가 연기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리고 또 제가 적어놨는데 김일성이가 연변중학교를 다닐 때에 이 김일성이의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해군에 창설했던 누구죠? 해군 창설자, 갑자기 내가 이름이 손은일.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손은일 제독이요. 손은일 제독. 자, 손은일 제독의 사모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 당시 김은혜요. 김은혜.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국민일보에 자기 간증을 썼어요. 근데 김은혜 사모님이 90에 사니까 키가 자만하게 돼가지고 우리 저 육군중앙교회 용산에 거기서 앉아 계신데 내가 거기 가서 육군중앙교회 설교했어요. 그래 설교했는데 내가 이 자기 남편에 대한 손은일 제독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분이 감동받은 거야. 아니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내 남편 이야기를 저리 많이 하나.
이래가지고 나와서 나하고 사진을 찍고는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와. 그때 내가 가야 되는 건데 아무리 백성이 일이 바빠도 그거 놓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국민일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 타이밍이 자기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손원일 제독과 잘 들으세요. 손원일 제독과 김일성이가 친구입니다. 친구고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있는 김일성을 살려주는 손정도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연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읽어봐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60세 될 때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김일성의 회고록입니다. 김일성 회고록.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검서였지만 나는 또 미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미국 쪽에서 다 구입해가 읽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PDF 파일도 있어요. 원하면 드리면 돼요. 찾아가지고. 이거 제2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이거 읽을 때는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얼마 이게 그렇게 우리 300만에 6.25 죽였나.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그 피가 있은 거야. 네?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은 나의 생명을 왜 지를 감옥에서 살려준 분이니까.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게 3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악화되어가지고 이거는 지상에서 가장 흉악한 우상, 가장 흉악한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는 이런 자리로 더 악화되는 거로 갔다. 하나님은 뭐냐? 그대로 언약의 저주를 퍼붓는데, 언약의 저주라 그러는데, 퍼붓는데 한 번도 농사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본 동안에 전부 다 완전 실패로 끝나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거 써놨어요. 1997년까지는 우리나라에 향락산업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년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못 들어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향락산업. 그러니 뭐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막 산이 푸르렀고 땅이 좋아졌고 뭐 동네가 접근해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은 교회는 썩었구나. 왜? 세상은 본래 썩은 거야. 썩는 걸 방지하는 유일한 소금, 유일한 빛은 교회인데 교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나. 그 다음에 이런 나는 이거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단어 원조 교제. 원조를 주면서 교제를 합니다. 내가 외국 살다 오라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 성범죄인데 미성년자 성범죄라 해야 될 말을 일본에서 쓰는 원조 교제란 말로 쓴 거야. 그럼 이걸 두 개만 딱 연결해도 대한민국은 교회가 썩었다는 증거지. 이건 세상은 본래 썩은 거고 세상에 썩은 걸 방지하는 유일한 기구인 교회는 자정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깊숙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것도 하는 이런 귀신들의 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강력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신앙 인격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거든요. 이건 제가 참 신학생들이 많이 가르친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꼭 기억하세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거룩인데 이제 우리 교감선생님 영어 잘하실 것 같고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 박사학위 논문을 어떤 형태든 간에 PDF를 드릴 테니까 그죠? 드릴 테니까 이거를 영어를 익숙한 아이들한테 보여주라 말이에요. 야, 우리하고 만나는 저 할아버지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걸 끼고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끼고 이런 영어로 거룩의 핵심이 지성소 휘장이다. 지성소 휘장이라는 단어는 수메르에서 히브리로 왔다.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가다 같지만 84년부터 논문 쓰기 시작해서 7년 써가지고 이 논문을 끝낸 거예요. 물론 목회를 했지만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거룩의 반대는 뭔데 하면 바로 놈이다. 음란입니다. 음란. 이거를 학생한테 가르쳐야 돼. 거룩과 음란은 절대 반대어다. 너 둘 중에 하나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는 거다. 이게 실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전소랑 오늘 나하고 만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내가 이미 약간 들었는데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마리산이 있어요. 마리산. 요거를 지금 마니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잘 못된 거예요. 마리산이 있어요. 마리산. 저 제물포에 마리산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답사 다 했어요. 내년에 그 우리 이스라엘 포럼 10주년 할 때 그거 가려고. 마리산이 뭐냐면 이게요. 이게 어디하고 가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하고 연결돼요.
이 모리아 하는 아는 모리아가 아니고 모리야죠. 모리야. 야는 뭐면 여호와요. 여호와. 여호와고 이게 모리요. 모리 말인데 마리가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선조가 분명히 셈족으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는 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이게 그냥 제사 지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개천절 하늘이 열린 절기야 해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야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너무 놀란 게 뭐지 아세요? 너무 놀란 게 뭐냐 하면 비가 억수같이 온데 내가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 하면 그 산에는 절간이 하나도 없어. 에? 그래서 이 감리교가 100수십 년 동안 거기를 지킨 거야. 지키고 그 1.1km를 남겨놓은 그 중간 지점에 교회를 세운 거야. 100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막 자기들이 일제시대부터 사수해가지고 거룩한 산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 이 내가 말을 이렇게 모리아산하고 연결시키지. 그게 막 절간도 있고 이러면 말이 안 맞아. 이야, 너무 내가 감동받고 내년에 오는 유대인 학자들, 지도자들은 불받게 되어 있어. 그래 각하니까 그 비가 막 쏟아져 오는데 그게 감리교 교회가 한 250명 정도 들을 만한 규모 있는 교회로 딱 만들어놨더라고. 들어가서 내가 소리 내면서 기도했다고. 이야, 너무 좋더라고. 그래 내려가지고 한 15분에 20분만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고인돌이 나와. 고인돌 중에 제일 큰 고인돌이 그 근방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틀을 엄청나게 크게 잡아놨어. 우리 한국 멋있어요. 고인돌은 있는데 그냥 뭐 배때기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걸 우리가 노천 제사제라 그래. 학문적으로는 구약에는 우리 산당이라 번역했는데 이야 이게 뭐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산 꼭대기에서도 하고 평지에서 했다. 그게 뭐냐? 이게 고인돌인데 고인돌이 굉장히 커요. 그거 가서 보면 굉장히 큰데 너무 이쁜데 이거는 시신을 장례하는 묘지가 아니요. 그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는데 그게 뭐냐? 절판을 보면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뭐죠?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5장 나오는 출애굽할 때에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야. 강강수월래.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우리가 노래 이 너무나 우리가 가진 거하고 유대인들 가진 게 풍색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우리가 강강수월래 하나 배워가지고 하고 또 저거 하면 또 노래해서 부르고 이래 하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지금 제물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성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그 딱 들었는데 제일 내가 감동받은 거는 이 세상에 나무가 울창한 산치고 절간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 여기는 절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울릉도에는 뱀이 없습니다. 아세요? 울릉도에 있는 향나무가 너무 이게 냄새가 좋아가지고 뱀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울릉도에는 뱀이 없어요. 그럼 울릉도는 약간은 천국, 준천국 같은 나라에 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참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큰 나라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큰 나라. 우리말 하면 대국이죠. 어느 나라가 대국이냐? 기도와 말씀을 가진 나라가 대국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게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다. 왜 대한민국을 넣느냐?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내가 이야기가 많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두 가지로 번역돼서 하나는 일본에서 그거는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서를 좋아하는 성서란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본 쪽으로 가는 사람이야. 중국에서 번역된 것은 성경이야. 그건 중국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 쪽의 번역을 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진보주의자들은 성서란 단어를 좋아하고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성서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권혜성 박사님 입에서는 성서가 나옵니다. 나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복한 고민이죠. 왜? 초장부터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성경이 두 가지로 있다. 그리고 이수정이가 번역한 성서, 일본의 한 성서를 일본을 들렀다 들어오는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세례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동강변에 벌써 한 4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는 거. 이 서상윤 형제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로스라고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이 서상윤이가 세운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가 뭐냐? 이게 자생교회입니다. 선교사도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이 힘으로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선교사도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생교회가 세워졌다. 이건 한국밖에 없느냐? 너무 우리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제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제가 또 이게 좀 복잡한 3살이면 늦다 하는 태교를 히브리어로 닛다라 그래. 닛다라 그래. 닛다. 여기 태교입니다. 닛다. 근데 이 본래 뜻은 뭐냐면요. 생리입니다. 생리. 여성들의 생리인데 여기서 어떻게 태교란 말이 나왔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적어놨는데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반은 남자들이 금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 점이 실제적입니다. 네가 아무리 성욕이 발동해도 네 아내에 대해서 한 달에 반은 네가 참아라. 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왜? 피와 관계된 때는 불결하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뭐냐? 배란기가 시작될 때에 하는 목욕을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목욕을 했다는 이 말은 임신 딱 되는 밤이에요. 그 밤이 이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시간에 목욕하는 걸 우리가 이걸 미크베라 그러는데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거 알아. 알지만은 자기의 욕망이 성경의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죄를 지을 때는 그래 버려. 죽는다 하면 죽는 걸 알고 딱 쏴봐야 되는데 그게 꼭 자동차 사고 날 때와 같아. 잠이 올 때 이 사람이요 자동차 받치면 죽는다는 생각이 안 들고 로맨틱한 생각이 들어. 잠이 들어. 그래 꽉 받치면 죽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죽는다 그러면 누가 전에서 운전하겠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나 내가 이거 볼 때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에 이 정결 예식을 딱 말이야. 피가 있으면 부정하다. 여성이 부정할 때는 너가 절대로 아무리 귀한 부부라도 안 된다. 그래서 딱 정결 예식하고 절차를 갖춰서 가져라. 그건 뭐냐? 아기를 가져. 이 아기는 뭐죠?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부부의 도리로 정해놓은 거야.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살았어. 우리는 마구잡이 살았어. 그래도 아들이 나고 딸이 나고 다 이래. 하나님의 참 특별한 긍휼이야. 내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눈물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걸 내가 진작 알았어야 되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몰랐어. 이거 아들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생리란 단어가 태교란 단어가 뜻이 된다. 왜냐하면 생리가 끝날 때에 정결 예식을 하고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눌 때 딱 아이가 생기는 거야. 왜? 그게 딱 배란기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을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평생학습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가정교회를 보면 가정교회가 매일 3차례 기도하는 전통을 이어받았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해요. 여러분 보시면 있죠. 여기 보면 다니엘서 6장 11절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차례? 3차례 기도했다. 이 기도가 이렇게 1, 2, 3이 나와요. 1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게요.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를 뭐라 그래요? 갑자기요. 자, 낮 기도는 민하라 그래요. 민하고요. 이거는 샤리트래요. 샤리트. 샤리트가 아니고 샤하리트. 그렇지요. 샤하리트요. 미안합니다. 샤하리트. 샤하리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마아리브. 이게 유대인들의 3가지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해 뜨고 4시간 반 이전에 하는 기도. 해 뜨고 4시간 반 이전에 하는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 뜨고 6시간 이후에 하는 기도를 낮 기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해 지기 전 1시간 반부터 잠잘 때까지 하는 기도를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다니엘 때 벌써 이랬고 예수님 시대의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의 본래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차례 기도했구나. 놀라운 건요,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그 잘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운동이, 하루에 집에서 3번 예배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도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 안에서 하루에 3차례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전통을 남아서 저녁 6시 되면 우리 그 외삼촌은 6시 딱 되면 완전히 한복을 입고 시골, 우리 어디냐면 거기가 자살한 사람 누구요? 대통령. 노무현. 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우리 외가에 있는 곳은 고향 본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 외삼촌이 장로를 사귀겠는데, 내가 그전 최근에 한국 와가지고도 가보면 꼭 6시가 되면 한복을 입고 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전통은 우리가 깨만한데 왜 다니엘의 그 전통이 신약교회로 가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하루에 그렇게 세 번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도 전통을 교회와 가정이 잘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성경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3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성경 기독교고 기독교고 선교 기독교다. 한국교회의 성경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1년에 늘 정기적으로 부흥사경회를 했다. 이건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뭐죠? 성경을 파는 소위 말하는 권서라고 하는, 힘써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권서들이 전 방방곡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파는 일을 했다. 이런 굉장히 우리는, 그래서 한국 기도는 성경, 기독교 뭐죠? 말할 거 없습니다. 모든 기도 제품을 무료로 다 수출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요즘 최근에 놓은 것은 주여 3창까지 해서, 이거 누가 만들지 내가 아직도 못 찾아서, 이게 다니엘서 9장 19절 가지고 주여 3창을 가지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냥 세계로 가가지고 저 말라리아가 왔다 갔다 하는 탄자니아 같은 데는 그 무슨 큰 산이요, 산이. 그 킬리만자로 산이니까 뭐 산 있잖아요. 산 중턱에다가 그 모기가 없어 거기는. 새벽기도를 다 수출한 게 한국교회고. 우리가 미국에서 말하면 산기도, 산에서 마운틴 프레야라는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거를 우리 한국에 했고, 나는 내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일 기쁘게 한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근교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우리 교인들이 끝나는 새벽기도는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교장 하나 남겨놓고 전 교인들이 올라가서 4시간 동안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도 들어보면 그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았다는 거야. 자기들의 인민살이 속에서 가장 머리 남는 것은 전 교인이 올라가서 4시간 기도한 산기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고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통성기도. 통성기도는요, 순복음교회 와서 보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작 하고 외치는 데만 너무 소리가 크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설트 오브 프레이어, 기도 합주회다. 소프라노, 테너, 엘트 베이스가 있고 포르테시시마가 있고 안단테가 있고 모데라토가 있고, 이게 음악적인 거에 보니까 자기들 느끼기에는 이게 음악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통성기도를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다. 이 모든 것들이고, 선교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콩알 하나 가지고 갈아붙이는 식으로 전 세계를 그리는 이런 헌금으로 했어요. 돈 얼마 들어오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는 꽉 하는 이거로 바로 시작을 해서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 보내고 캘리포니아에 저 중국에 다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첫 판부터 교회 안에 망국기를 달고, 이거 이야기 다 못해요. 한국 교회는 첫 판부터 망국기 달고 교회를 시작했어. 그래서 참 성격교육이다. 이런 점들이 말씀, 기도, 또 우리가 평생 신앙 인격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매일 성경 읽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가족 부흥사경입니다. 알아듣겠죠? 시간, 장소, 공간, 절차 아무 관계없고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혹시 선한 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요게 뭐냐면 가족 부흥사경인데, 요거 제가 개발한 지 오래됐고, 혹시 목사님 신학 다닐 때 이거 내가 했나? 가족 부흥사경에? 안 했지. 그 뒤에네. 그 뒤에 된 거야, 분명히. 그래서 내가 가족 부흥사경회를 해라.
너가 교회 부흥상회 하려면 가족 부흥상회라. 이거 내가 외쳤는데, 그 목사님은 외치기 전에 와서 토론해 붙네. 하여튼,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가족끼리 모여서 부흥상회를 해라. 이걸 백석신학대학생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인격의 3대 평생학습, 이거는 너무 큰 거니까 지나가는데 여기 일반 은총에 대해서 신앙 인격, 그러니까 일반 은총 그 이야기를 쭉 다루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악목이 나오고 또 삼강 오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심 보감이 나오고 이 다 뭐죠? 신앙 인격에 관한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다. 이 명심 보감은 좀 아이들한테 소개할 필요가 있으나 마음을 맑게 하는 보물스러운 말씀들이다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쭉 보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목사 장로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 보면 자격이 확실히 계급이 높을수록 거룩의 등급이 높을수록 자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등급이 있다 하는, 거룩은 등급이 있다, 이걸 영어로 graded holiness, 거룩은 등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1년차보다는 목사 10년차가 더 거룩해야 되고, 안수자보다는 목사 장로가 더 거룩해야 되고, 집사는 술에 임박히면 안 되지만 목사 장로는 술을 즐기면 안 되고, 그럼 더 경건한 사람은 아예 술을 입에 안 대죠. 나시린처럼. 이런 흐름들을 거룩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태교와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자, 이게 잘 보시면 놀라운 것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모든 게 상식이지 막 영적이고 기적적 이런 거 없어요. 은사를 말하는 거 없어요. 그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요런 게 되어야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 여기서 노는 거는 우리 예수님의 신앙 인격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에는 성령님의 충만과 성화가 있다. 여기 좋은 말이 포테 눈데 then but now, 이게 지옥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분명한 대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영단번의 신분 변화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자, 이거 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7대 표지인데요. 요게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준 건데 우리 교육학적으로 좀 잘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각자 고유의 치명적 습관의 평생 교정이다. 여기 제가 했죠. 음란이냐 거룩이냐, 교만이냐 온유냐, 온유와 겸손이냐,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아니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름이냐 부지런이냐, 혈기냐 인내냐. 각자마다의 그거를 놓고 평생 이 교육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의 풍성담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쭉 설명이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항목들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불신하고 불청하고 불순종하고 거짓하고 원만 불평하고 배신하고 경멸하고 딱 이 정반대가 있다. 완전히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는 지옥과 천국의 이 현 주소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는 경력이 만들고 등용은 품성이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자, 미국 고위공직자 선발 3대 기준은 능력과 헌신도와 품성이다. 캐릭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성공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품성이다. 그죠? 탈무드는 생각은 말의 씨가 되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만들고 품성은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이 품성, 소위 말하는 신앙 인격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의 신뢰음을 들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7개의 Q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IQ는 아시죠? 네. 그래서 뭐냐, EQ 감성지수, 이건 우리나라 말하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PQ는 의지력 지수입니다. 한번 마음은 거를 끝까지 가는 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 IQ는 잘 아시죠?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PHQ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체력 지수인데 튼튼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체력이 영역이고 영역이 체력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5번째 도덕성 지수, 이건 올바른 사람이죠. 6번째 공동체 지수, 이거는 사랑의 사람이죠.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갈 수 있느냐. 마지막 7번째는 영성 지수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씨를 뿌린다. 이런 것들은 다 영성 지수와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바람직한 인품을 지닌 기독교 글로벌 리더의 인재 양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가정과 교회의 위상에 대한 상승 효과는 물론이요, 국가와 세계가 요구하는 사력, 체력, 실력, 매력, 영역을 갖춘 글로벌 파워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여 기독교로 비하되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귀독교로 성화되는 결과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대로 되도록에 대한 마지막은 말씀과 기도와 신앙 인격의 평생 학습에 대한 선생과 또 부모와 학생 전부가 우리가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하는 이런 운동이다. 이런 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3강을 다 나누었는데 아무쪼록 우리에게 3대로 되도록에 대한 성경이 주시는 이런 확실한 그림을 잘 가지고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3강에 걸쳐서 3대로 대대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 성경적인 표현이 새겨지게 하시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 3대가 함께 이 걸음을 걸어야만이 대대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섬기는 학교와 또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확실한 변화와 열매가 계속되도록 문을 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하게 자리를 같이 한 우리 킥스 이 한국 국제 크리스천 스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영국 이사장님이야 모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신실한 선생님들 또 중간에 돕는 우리 행정 라인들 또 가연 많은 우리 학부형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쓰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복된 기관으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나눈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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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